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시편 119편 찾았었죠? 그 130절 한 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죠?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임하게 돼 있고 우둔한 사람이 계몽된다, 깨달아진다, 밝아진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자, 빛에 대하여 증거할 사명을 맡은 종들은 입술이 지킴을 받아야 자칭 나는 그루다라고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탄의 영에게 영혼이 더럽혀져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하고 떠날 때 겉옷을 벗어준다 그랬는데 그게 그가 충성된 종으로서 산 삶의 본을 후세대에 남겨두고 떠난다 그 말이에요. 옷이라는 건 항상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시기 전에 화저로 입술을 지져가지고 보냈죠. 다니엘서 10장 16절로 21절 사이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입을 만져가지고 보내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낼 때 그렇게 입을 만져서 보내는가?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의 바퀴도 불사를 수 있죠. 혀는 자기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옷 걸리면은 인생 끝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르침받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다 불못 속에 넣을 수 있죠. 네, 불못 속에서 건져서 주님의 세계로 데려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 그 인생의 생의 바퀴를 불못 속으로 끌고 가서 불사르게 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비유들이 나온 거예요. 잘 깨달아가면서 들으셔야 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말씀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읽은 말씀은 그게 말라기서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인데 말라기서 본인의 성경으로 3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말라기서 3장 얘기하면은 또 뭐가 제일 유명해요?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 아주 온전한 11조 내봐라. 그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오늘 나도 지금 복 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을 받을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받으심직한 온전한 11조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얻은 만물 첫것 가장 좋은 산 제물들이 다 되셔야 나도한 형제가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제사장이 충성된 종이니까.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곧 언약의 사자죠.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는 어디로 와요? 그분의 성전으로 오셔요. 성전에 오시는데 그분 앞에 사자를 앞에 보내서 길을 준비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예언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언의 실현이 된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는 읽은 거예요. 신약은 전부 실현,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고, 구약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대대로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 첫 언약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언약을 체결하신 그 언약의 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은 언약의 사자에 대한 상징이었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 언약의 실현으로 오실 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마른 막대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없죠. 육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영의 자녀야 되니까.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도저히 생산을 할 수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명년 임한 때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때 내가 다시 아브람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 아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야, 이 예언을 이룬 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로 왔다 그런 말이야. 어떻게 할머니가 처녀의 태가 돼가지고 애를 낳는가? 이해가 안 되죠. 89세 잡수신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육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른 막대기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넣었다 그 말이죠. 생명력이 사라에게 임했기 때문에 생산을 한 거잖아요. 이건 비유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저주받은 땅을 고치는 얘기라든지, 사라가 아이를 낳는 얘기는 아비멜렉에게 가서 잡혀있다 가서 아비멜렉에게서 나올 때 태가 고쳐졌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애 못 낳는 태를 애 낳을 수 있는 태로 태를 고칠 수 있는 분이요. 비유요. 육신의 자녀가 메시아를 찾고 그렇게 고대하다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불로 세례를 받으면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영혼이 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늙은 할머니 태를, 육신적인 태를 고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사람의 영혼에 대한 비유다 그런 말이야. 저주받아서 굳어진 땅을 복받을 수 있는 새 땅으로 바꿔놓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결한 처녀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신 말씀이 믿어져서 정결한 나의 영혼에서 잉태되고 해산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땅이 복받은 땅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천국 농사하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땅에다 농사하는 얘기. 아버지의 말씀은 시고 농토라는 건 너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죠. 요한에게 가서 태를 치료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만 예수님이 씨를 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정결한 태가 된 사람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사람인데, 흙이 깊다는 건 그 마음 씀씀이가 사람이 참 깊이가 있더만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냥 그게 얄팍한 그런 말이 아니야. 아주 깊이가 있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만큼 깊이가 있어야 거기서 우러나오는 뭐가 열매가 그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흙이 깊어도 거름기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름기가 있어야 돼요. 거름이라는 건 전부 썩은 거예요. 멀쩡한 살아있는 건 거름을 할 수 없죠. 썩혀야 거름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 양심은 어둠에 잡혀 있고 마음은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거름더미 같은 마음이었었죠. 거름기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고 악이 많은 사람이 가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깊이 뉘우치는 사람만이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나 천국 말씀씨가 진리 말씀씨가 심어지면 잘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나서 잘 앞으로 나랑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잘 하셔서 잘 자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천국 농사를 하시는 분은 지푸라기 거둬가는 건 아니죠. 열매 거둬가는 거죠. 좋은 열매가 되셔서 빛의 세계에 다 데려감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초림 예수를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응해하므로 요한을 그분 앞에 보낸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언을 이루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과 같이 빈들에서 나팔을 불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들이 하늘문을 열고 생명길을 안내해주는 사역을 하게 마련인 것이다. 매 세대에 이런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스럽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시는데 뭘로 온다고 했어요? 나팔소리로 온다 또 그랬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듯이 빛으로 내가 온다 또 그렇게도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말씀을 오늘 이런 특별 집회에 왜 참석을 했어요? 주님 만나려고 참석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교회 생활 백날 해도 다 헤매고 다녔던 거죠.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 하고 실컷 가다가서 에이 요단은 건너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야 돼 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 뱅뱅 돌아다녔다가 여기 오셨죠. 예. 이제 요단강이 나는 이제 요단강 가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건너가셔야 돼.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 없어.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 그게 우여곡절을 다 경험을 해야 이 말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뱅뱅 돌린 거예요. 사실은. 자,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의 성전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영혼들이다. 태가 고침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성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의 성전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놨죠. 지난번 번역에는 호련히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전으로 호련히 임하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신다. 예기치 않게 오늘 그 갑자기가 오늘이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새 심령과 새 마음에 부어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집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이건 이제 셈조고 여는데 아내는 남편의 집인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면 아내는 그 가정의 여주인이잖아요. 집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어디로 와요? 아내 찾아오죠. 그래서 셈조고는 언어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 보고는 되게 주인 어디에서 이렇게 나 만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주인이라고 그러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했죠. 이게 셈조고의 언어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집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의 안식처가 나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쉴 처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것을 다 얻었어도 여자는 여자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 못 받는 여자는 여자 노릇 못 하죠. 여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그러면 여자로서의 사명을 다 한 거잖아요.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열매가 하나, 열매로 증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 자식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서로 경쟁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거든. 그게 사랑의 열매는 자식이죠. 이것이 농사를 지었으면 천국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걷어가는 얘기지. 지푸락 이 혈육의 몸을 데려가는 얘기는 아니다. 천국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혼이 맺은 열매를 천국으로 추수해 가시는 것이 천국 농사예요. 자, 그다음에 여전히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에 말라기서 그가 임하시는 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느라고 나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이 되셔야 된다.
세상 목사들은 예배당에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게 재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 돈을 받는 신이라면 그 하나님이 세상 신이에요, 만유를 초월하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신이에요. 돈 갖고 오라고 졸라대는 신은 가짜 신이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은을 연단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식으로 해서 평신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제사장 놈들이 영혼들을 온전한 11조로 거룩한 제물을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깨끗게 해야 된다, 이거 레위인들을. 나도 형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 교계 목사들을 아주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인데, 들으라고 그러는 소리지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간적으로 뭐 내가 미워한다고 사람들이 무슨 뭐 해를 당할 거나 있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조응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변질된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돈 귀신이 다 붙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만 보면 돈 귀신 붙어 있어. 목사들이 귀신부터도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붙었어. 성경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주는 얘기가 나오죠. 유대교 지도자들 만나면 더러운 귀신 쫓아낸다 그러죠.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세상에? 똥이죠. 셈족은요, 돈을 똥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아. 아무리 내가 외치고 해도 얼마나 들어붙어 있는지 아주. 그러므 당신 속에는, 당신이 섬기는 신은 배냐? 왜 그렇게 욕심 채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당신 배 채우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목회자가 할 짓이냐? 사상충 근원을 바꾸라, 근원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지. 굶고 예수 믿으러 나올 수는 없지 않냐? 굶고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 손으로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양식 구하는 문제라면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나님의 종이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드는 거지. 에? 세상 사는 여기 모이는 신자들이 다 책임져 주고, 나는 말씀 전한다고 거짓부렁 섞어서 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화를 불러들이는 혀는 불이요 자기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만 계속 전하고 있으면서 그게 과연 목회자가 할 짓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들 못해. 알아듣들 못해. 왜 그래요? 그만큼 어둠이 그를 꽉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어둠이 물러가들 않아.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돈으로 11조 갖다 바치라고 외치는 사람들, 레위 자손을 먼저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들 차리셔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제발 좀 눈이 좀 뜨여야 되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11조 받아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건 평신도들 보고 11조 돈으로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공의로운 제물을 나한테 좀 잘 좀 갖다 바치라고, 너를 제사장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먼저 해야 된다. 네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말씀을 말씀 있는 대로 변개시키지 말고 있는 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 15장 16절을 같이 찾아서 두 절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읽습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진짜 레위 자손이 바울 사도죠. 제사장이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뭘 제물로 드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러고 있지, 돈 갖고 와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 갖고 오라는 게 아니죠.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또 읽습니다. 너희 몸 자신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느라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로마서 15장 16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돈 갖고 오라고 지금 졸라대고 있어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사람을 바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인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 율법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건,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뭐 하는 거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11조 헌물 받아 먹고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를 않잖아요.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이런 짓을 않잖아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 성경은 실현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취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주장해가면서 돈 가져오라고 졸라댔었지만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갖다 드렸지, 현금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치는 거 구약 성경 읽어본 사람 있어요? 한 절이라도 읽어본 사람 없죠?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단 말이요.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물을 갖다 바쳤지 돈을 갖다 바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지적해드리느라 그래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제물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드렸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사람으로 드린다 말이에요. 모든 생물, 구속받은 네 생물의 대표인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을 좀 치려고 그래요.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람 드리는 거죠. 사람 제물로 드리는 얘기하는 중에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다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또 형제 자매님들의 몸을 산제사로 다 드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제물 11조는 특히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로 드리게 돼 있죠. 이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약속대로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지 속세의 돈이 절대로 아니다. 속세의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받으심이 되지 못할 바이면 내가 돈을 몇십억을 갖다가 예배당에 낸다고 해서 그 돈에 근거해서 주님의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돈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용접한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속세의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 완전히 바꾸셔야 돼. 말라기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나 오늘날의 목사들은 동일한 비판을 받게 마련인데, 내가 목사들을 안 좋게 얘기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도 나도 가슴이 아파요.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변개시키고 너무 오남용을 해서 성도들을, 불쌍한 양무리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산 양무리들인데 이 귀한 영혼들을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함부로 오남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짓들을 그만해라. 당신들 양심도 없냐. 말씀을 이렇게 살짝살짝 변개시켜가지고 진리대로 말씀 있는 대로 풀어서 가르쳐주면 다 바보들이 아니면 다 판단하지 않냐. 분별력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 마귀의 혼잡하게 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죠. 하늘문이 열리면 빛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전하면 스스로 속에서 강이 쫙 갈라지잖아 이 말이야. 그리고 안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 왕 중의 왕신 주님의 세계로 가면 되는 거죠. 전도를 얻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 각자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의롭고 선하시며 거룩한 형상이 성품과 인격으로 이루어지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쳐서, 이게 겉옷을 떨어뜨려주고 간다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했는데 돈 귀신 붙어가지고 사람 보면은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런 거는 알아보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냐 말이야. 벌써 그 사람 자신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라고 자기한테 뭐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부자들 가만 안 놔둬. 하여튼 어떻게 졸라대가지고든 하여튼, 야, 그 돈 받아내는 거 보면 기술도 하여튼, 야, 하여튼 재주가 보통 용어인데, 나는, 야, 하늘에 쌓는다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목사 주머니가 하늘이에요? 목사 주머니가 하늘이냐고. 예배당 헌금통이 하늘이에요? 하늘에다 싸라고 해가면서 돈 갖다 헌금통에다 넣으라고. 헌금통이 하늘이냐고. 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도 유분수지. 응? 그래서 부지런히 본을 보이며 가르쳐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는 사역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지, 신자들에게 돈을 제물로 바치라고 복음 진리를 변개시켜서 세뇌시키는 짓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의 사역이겠냐 말이야. 속된 말로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빡빡 우길 거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화인 맞은 양심이 바로 불못이단 말이야. 다른 게 아니고. 차라리 전도 사역에 이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것이 재물이라고 속이지 말고, 돈이 재물은 아니니까 이번에는 이런 뭐 책을 찍는데 돈이 몇십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십시일반으로 여기에서 전도 책자를 찍어서 이게 배포도 하고 합시다.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재물이니 11조니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갖다가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치고,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모임 장소라도 필요하고 이거 운영하려면은 뭐 세를 매달 얼마씩 달라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알아서 실반을 해서 내셔야 되겠다고. 모임에 어떻게 궁금 말씀만 전하느냐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충당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재물은 아니잖아요. 재물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지. 정직하게 해라 이게. 정직하게 매사를. 그러고 목회자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서 돈이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하게 생겼으면 그것도 정직하게 얘기해요. 11조 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이거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구나 하고 자기 뜻을 접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길을 닦았듯이, 교회 추수를 종결할 때도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은 그 영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12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는 대언의 영을 받아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내서 무슨 방법으로 주님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오시느냐, 나팔을 불게 해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네가 그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을 받았다. 그 소리가 요한이 하는 말이 나팔소리다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생명의 빛이 그 말 속에 들어있구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하여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를 길을 여는 길이 열린다.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 온다고 말이잖아요. 내 빛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마음에 가득하던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고 밝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와서 내 속을 밝게 해놔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 예배당에 11조 헌물 돈 많이 내면은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겠냐 그 말이요. 뭘 너무 간단한 이치지만 내가 이런 것을 막 입 아프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 아무리 외쳐도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바람 소리인지, 이게 불바람 소리인지 서늘바람 소리인지, 엘리야를 데리고 간 회오리 바람 소리인지,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불벼락 내리는 소리인지, 그게 구분이 그렇게 안 와? 엘리야가 막 불말과 불병거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고, 죽지도 않고 막 이렇게 올라갔대. 아니 그러면 불로 돼 있는 말 봤어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불말은 뭐야? 불수레는 또 뭐고? 아니 왜 그건 설명을 안 해? 그냥 안 죽고 그냥 막 형 올라갔다가 막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막.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면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려가는 바람 소리인지, 나를 지옥불로 몰아넣는 불벼락 심판하는 심판 저주받게 하는 마귀의 세계에서 온 소리인지 그 구분해가면서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우리 짐승들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 아니잖아. 성경의 예언들은 항상 그 당시에 사건은 훗날 영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실들을 계시로 받아서 미리 보고 들은 종선지자들의 대언이므로 훗날 때가 차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실현이 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양면에서 반드시 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언약의 사자이신 여호와의 성전은 인자 예수의 몸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던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였죠. 예루살렘 신전을 말한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로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은 구속자요 구속받은 성도들이지 사람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절대 아니다.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돼야지. 그래서 입으로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나의 집이 돼야지 그 말이요. 영원한 저소가 돼야지. 무슨 건축 헌금 열심히 내가지고 멋있는 큰 화려한 집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분별이 되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입고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다시 사셔서, 예수님 33년 반 사신 인생을 나를 입고 나와 함께 다시 사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이게 다시 사셔서 그분의 영원한 세계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중이에요. 이게 꼭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나도 억지로 믿게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금 사시는 거다 말이야.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좋은 일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분이 고통받고 그분이 아프신 것이지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사람을 지금 다시 재창조하시는 중인 거예요. 이것을 성전 건축한다 그래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건축되어 세워지시기를 바라요. 이번 요한복음 특별집회 강론에 많이들 전도하셔서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나 한 번도. 그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진짜 와서 한번 시험 한번 해보라고 그래. 예배당에 돈 내고 나서 100배로 안 주나 시험해보는 그런 시험 그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로 넘치는 축복을 다 이번 특별집회에 모든 분들 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우리 함께 복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 복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아는 사람들 데려와서 안내하시길 바라요. 야,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니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영원히 씻음을 받아 구속받고 영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은 주와 함께 참 하늘에 앉혀졌고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라 세울 수 있죠. 속세의 화려한 미석으로 사람이 짓는 건물이 절대로 아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 그랬죠. 우리 구속받았으면 오늘 말씀만 들었어도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깨달았어도. 시편 90편 1편 1절 읽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는 세상이야 돼요? 주님이야 돼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라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집이 되시고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의 거처 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상의 부부라는 것은 서로 거처죠. 아내는 남편 아내,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그 지붕이 되어줘야만 남편 아내가 있을 때 그때 안식 있고 편안하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도 남편이 모든 거 다 할 것 같으죠. 비바람은 남편이 감당을 하지만 아내 들으면 아내가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이치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